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만왕의 왕이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그 찾아낸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요. 사실 주님이 거기 계시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항상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있고 거기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에게 지금 그것을 교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 바벨론 이쪽을 얘기하는데 먼 곳입니다. 거기에서 말이나 낙타를 타고 이동한다 할지라도 편도 2개월 이상 걸려. 또 별을 보고 갔기 때문에 밤에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상당히 긴 시간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여정들이 만만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서는 바로 메시아가 오지 않겠는가 하는, 이 땅에 왕이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동하는 그 박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별이 멈춘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내 모습인가 하는 거죠. 내 눈에 그 별이 보이는가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은 것들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에게 내 마음을 뺏기고 정작 있어야 될 그 그리스도가 그곳에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탄절, 그렇게 쉽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느껴지지 아니하고 실감나지 않을지 몰라도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에게 왕 되시기 위하여, 그 왕 되심으로 나에게 오셨고 나는 그 왕을 맞이해야 되고 그 왕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죠. 첫째, 따라잡다. 경배가 있어야 한다. 박사들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 2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에도 가서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을, 경배를 가지고 왔고 그 목적을 경배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먼 거리, 쉽지 않은 여정들, 그리고 많은 고생들, 그리고 많은 위험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감수하면서까지 여기로 온 이유가 뭘까? 오직 하나예요.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별의 이상한 징조가 나타날 때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 그 이야기가 민수기 24장 17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그 누군가, 그리고 메시아를 전수해주는 그 누군가가 이 천문학자들에게 한 별의 이상한 징조를 통해서 귀한 왕이 날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온다고 하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세주 대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것만 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별이 움직이는 것, 전과는 다른 어떤 것들이 보일 때 그네들은요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별을 따라서 여정을 떠나기 시작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경배하는 자들의 참 모습입니다. 한순간에도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별 하나만 바라보면서 별 하나가 움직이는 대로 가고, 그리고 그 별을 경배하고자 이곳에 오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예배자가, 경배자가, 예수님을 찾는 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평소의 삶들 속에서 말씀만 보이고 십자가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자들만 그곳으로 가서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들 속에서 너무나 많이 우리들의 초점이 흔들려 있어요.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물질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고, 잘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사람에게 초점이 가 있고,
뭔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만 우리의 초점이 머무니까 말씀이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우리의 목적이, 경배함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경배하는 것들이 너무 적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까이 갔다라고 하는 말하고 입맞추다라고 하는 말이 합성이 된 그 말입니다. 곧 다가가서, 찾아가서,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입맞춤으로 존경의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경배한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찾아가고 다가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려운데, 그럴 때일수록 더 내 마음이라도, 내 심령이라도, 내 영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서 계속 예배자의 삶들을 놓치지 않고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왕 중의 왕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나의 모든 구원자시고 전부가 되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그에게 점점 가까이 나가면서 내 최고의 마음을 다해서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경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찾아간다고 하는 것들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긴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경비가 필요하고 자기의 일들, 자기의 직분, 자기의 신분들 다 내려놔야 되고 자기의 가정까지도 다 내려놔야 되고 뭐 어떤 것 하나 자기의 것들을 남겨놓지 않냐고 전부 내려놓고 멈춰야만 그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경배한다는 목적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배가 어찌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예배로 인해서 나에게 거추장스러웠던 모든 부분들, 아니 소중했던 것까지도 전부 다 내려놓고 오직 한 분, 그 하나님만을 향해서 내 발걸음이 움직여지고 그곳에 가서 내 전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과연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으로. 그러나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슨 왕?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네들은요, 그것 개의하지 않아요. 그래, 너네들이 왕이 아니냐? 그럼 나는 내가 만나야 될 그 왕을 향해서 또 가겠다고 하는 거죠. 다른 데 관심조차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 보면서 그 왕궁을 빠져나왔을 때 또다시 움직이는 별을 보고 그 별이 멈추는까지 가는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예배가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이 순간에 아무도 안 오고 아무도 없는 상황, 권력자도 없고 돈 많은 자도 없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계시면 예배자의 자리로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들이 없으면 내 예배는 같이 멈춰지는 것인가? 이 순간에 그것이 결정나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이죠. 나는 왕에게 나갈 수 없고 하나님에게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안 보기 때문에 내 예배가 흐트러진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배한 게 아니고 사람을 경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예배가 흐트러지고 게을러진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체면을 믿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배를 믿은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시간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예배당을 믿고 예배 자리를 믿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깨져도 예배 자리가 없어지고 예배 시간이 없어지고 예배 장소가 없어지고 예배 자리를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곳에서 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그런 것으로 이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헤롯을 만났는가, 뭐 누구를 만났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저 별이 멈추어서 그 별 안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진짜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헤롯 왕은 진짜 왕이 아니고 내가 경배해야 될 그 왕이 진짜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들 잘 알았어요. 서기관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 학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율법의 박사들입니다.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왕이 묻습니다. 서기관들에게.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는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너무 잘 아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다라고. 동방의 박사들은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확히 알고 믿고 있었지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성경의 박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네들은요 알고는 있었는데 믿지는 않아요. 남의 일이에요. 너무 바삭하게 알고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선지자의 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식이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성탄절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아는 지식이 믿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지식만큼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이끌어서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야만 그게 지식이에요. 근데 그러한 예배자로 이끄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겉의 지식은 알지 모르지만 그 지식 안에 삶을 요구하고 그 지식 안에 믿음을 요구하는 그 수준까지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않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에이, 설마 그 선지자가 얘기한 메시아가 거기에 오겠어? 에이, 설마 그 왕이 거기에서 나오겠어? 나오죠.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신다고 했으니까 오는 거죠. 재림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어?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식을 쌓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예배하라고 주어진 줄로 믿고,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 말씀들이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내 믿음을 만들어야 돼. 내가 그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내 예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예배야말로 성탄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신다고 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진리는 말씀대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곧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있고
우리의 모든 어떤 그 자리가 있고 시간이 있다 그래서 예배가 아니라 내 심령을 가지고, 내 심장을 가지고, 내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예배 시간에 나온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영을 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도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경배해야만 되는 그 영의 예배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많은 예배가 무너져 있어요.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도 딴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예배자가 된다고, 경배해야만 한다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걸 찾으니까. 노아의 모습을 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운가. 21절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이렇게 소중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신앙의 선진들이 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자가 돼. 뿐만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5절에 보니까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구한 것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 얻는 축복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러한 예배의 이야기라면 한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는요, 그냥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그냥 자리에 참석하고 그거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최고의 존경을 가지고 가까이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도 놓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나에게는 그런 경배함이, 예배의 소중함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까? 아직도 나는 지식에 머물고,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고, 아직도 나에게 왕이 누군지가 정확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성탄절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이 성탄절에 오직 하나, 그를 경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만 회복되면요, 그 다음은 쉬워요. 근데 예배가 막히니까 다른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가려고 하면요, 모든 것들이 다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죠.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기쁨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왕이 오셨는데, 왕이 그곳에 계셨는데,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결론이에요. 이 성탄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괜히 행복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괜히 기뻐지고 설레이고, 예수님 때문에 괜히 노래가 나오는 그 시간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나에게 계신데도 기쁘지 않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나에게는 왕이 없거나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이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크게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돼요. 가장 크게. 이거는 뭐 인간으로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지만도 이미 꽉 차고 넘쳐나는 것으로면,
이미 기쁨이 꽉 찼어요.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것들이 넘쳐 흘러가요.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그냥 모든 게 기쁘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로 멈춰지지 않아요. 뭐라고 또 말을 하고 있냐면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이 말은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기쁨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신기하죠. 기쁨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밀고 나오는 기쁨이 계속 넘치니까 그것 때문에 더 기뻐지는, 이거는 뭐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지요. 이게 천국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나는 기뻐요 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너무 힘들죠. 코로나19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뭐 상황도 미래도 불투명하고 뭐 만만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남편, 아내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상황만 보면 우울해지고 그냥 속상하고 뭐 어떻게 해보질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 불가능하죠. 근데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위에서 사랑 기쁨 내 마음에. 그게 과연 내 속에 있겠는가 하는 거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네가 뭔가 얻는 것들이 아닌데도, 자기네가 뭔가 대단한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앞으로 또 몇 달에 거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가면은 직장이 그대로 놓여져 있을까? 가족들은 잘 지낼까? 갈 때 경비는 남아 있을까?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니까 경배가 나오고,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니까 그냥 기쁨이 밀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속에 뭐가 제일 많이 놓여져 있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놓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꽉 모여 있으면요, 돈이 있으면 기쁜데 없으면 안 기뻐요. 사람이 여러분 속에 놓여 있으면 그 사람이 있으면 기쁜데 없으면 안 기뻐요. 사업이 여기에 꽉 있으면 사업이 잘 되면 기쁜데 안 되면 안 기뻐요. 직장,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에 의해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차니까 상황하고 상관없이 기쁜 거예요. 이게 무조건적인 기쁨이고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뭐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계시면 기쁜 것.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큰 소식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 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괜히 기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자들에게 들려진 이야기들, 빈부, 기천, 직업에 상관없고 나이에 상관없고 인종에 상관없고 동네 어떤 동네 사느냐에 상관없고 이게 뭐 남녀노소 어떤 게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기만 하면 괜히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날은 기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근원을 찾아가지 않으니까 돈이 기쁨의 원천이 되고 사람이 기쁨의 원천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기쁨의 원천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고 되면 좋고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것만 놓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아플 때도, 그 가난할 때도, 그 힘든 때도, 그 배고플 때도 웃을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항상 가득 찬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따라다 괴로움을 기뻐하고, 괴로움을 기뻐한다? 말도 안 되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노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괴로움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상황과 상관없이 내 속을 붙잡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도들은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라고 하는, 능력받는 것, 핍박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욕먹는 게 기뻐요. 왜? 예수의 이름 때문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그 속에 놓여져 있으니까. 이 정도 돼야 성탄절의 기쁨을 알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그 모습이죠. 그날을, 그 기쁨을 깨지 않기 위해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전쟁도 멈춘 날이 이 크리스마스였어요. 크리스마스 때는 누구도 총을 쏘지 않고, 누구도 국경을 넘지 않고, 누구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싸움이 다 멈추는 날이, 이 날이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날인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들고 춥고 움츠러들고 기죽고 우울해지는 코로나19의 상황과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만 생각하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도 걱정이 생기지 않고 속상한 일이 사라지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되어 모든 환경들이 초월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이번 성탄절에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다시 웃음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마음에 다시 주의 평강과 은혜가,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성탄절이 되어져서 어떠한 상황이 밀고 들어와도 웃을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드림이 있어야 한다. 오늘 이 성경은 동방의 박사들이 올 때 예물을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성경우들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를 만나러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만나러 가는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없고 미리 준비해서 그 예의에 맞는, 그리고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 예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낌없이 내려놓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긴 시간이었고 많은 수고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준비하려고 많은 물질이 소비되어지지만 그런 것들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주고 가도 아깝지 아니한, 정말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만난다는 것, 이것까지 되지 않겠지만 내 모든 것을 다하는 최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의도된 예물을 가지고 왕을 찾아가는 이 동방의 박사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뭐고 드림이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황금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왕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유황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순전하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 되신 인성과 제사장을 의미한 것이고,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96편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라고 기록을 해요. 그에게
합당한 예배, 그에게 합당한 예물을 들고 들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을 만난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예수님 생신 축하해요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왕 되심에 대한 것들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예물이 왕 되신 그분에게 어떻게 드려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가장 작은 거라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이라면, 가치 없는 거라 할지라도 내 전부라고 한다면 그거는 억만금을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소중한 예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서 주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가? 자꾸 왜 더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더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왜? 드린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받는다는 생각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어지는 결과예요. 난 주님에게 뭘 드릴까? 난 주님에게 어떤 걸 드리면 좋을까? 이 생각을 하고 사는가? 이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 주실까? 이번에 우리 아이 문제 해결해 주실까? 이번에 우리 건강 해결해 주실까? 이번에 우리 사업 해결해 주실까? 이번에 우리 직장 문제 해결해 주실까? 예, 물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응답 주시고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만 내 편에서는 너무 많이 받는다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드린다는 생각이 적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으면, 응답 받았으면, 잘 됐으면, 아니 잘 안 돼도 내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뭘 드릴까? 그 생각하자는 거죠.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았고 십자가에서 그를 죽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것.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젊음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주가 원하시면 나는 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거 아니야. 그냥 드릴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드림이고 준비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문제라고 합니다. 내 표정 하나도 예물이고, 내 눈 하나 제대로 쓰는 것도 예물 드림이고, 내 건강관리 하나 잘하는 것, 내 가정 하나 잘 지키는 것도 좋은 선물이에요. 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인가? 드림의 삶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나의 드림을 통해서 그것들이 예물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나의 최고로, 나의 전부로,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나는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생일 선물로 뭘 할까? 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의 전부신데 나는 거기에 걸맞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 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먼 곳이지만 찾아가는 박사들의 모습처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별 보고 찾아간 박사들의 모습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 보면서, 우리가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왕 되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날, 그것이 성탄절인데 우리에게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
그것만 보면서 성탄절 보내면 그 속에 경배가 있고 기쁨이 있고 내가 드릴 예물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것을 통해서 새해를 넘어가면서 또 남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